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원하는 눈빛이 보이지만 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식사를 하십니까? 자, do not raise your hand. 손 들지 마세요. 하루에 3번 식사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자, 2번 식사하는 분도 있겠지요. 5번 식사하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여러분, 조금씩 자주 드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을 먹든요, 3번을 먹든 5번을 먹든 사람은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을 절대 참지 못하지요. 사단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그 광야 가운데 시험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함도 있지만 예수님의 배고픔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배고픔을 건드리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역시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Do you live to eat? Do you eat to live?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대답도 다를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먹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되게 hi, hello, how are you 인사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또 다른 인사가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안 했다면 밥 사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의상 물어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한국에만 있는 인사법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이 인사가 되었냐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배고픈 시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하셨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인사를 듣는다면 속으로 아예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정이 있구나.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밥 사주실지 사랑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음식, 영적인 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쌀밥, 국이 있어야 먹어야 되고 반찬이 좋아야 먹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읽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경의 흰 바탕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다라고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짧은 기간 내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다 보니까요, 하루에 성경을 10장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하루 미스하면 그 다음날 20장, 그 다음날 30장. 이 30장을 읽으려고 90일을 채워야 되니까 따라가려다 보니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글씨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목사님이셨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했습니다. 집에는 고전 동화보다도요, 성경 동화가 많았고요. 저는 어릴 때 전래 동화보다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삼손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서 자랐었어요. 많은 예배도 참석했지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토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자랐었는데요, 저만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창피하게도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이전에는요,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성경 읽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 설교를 위해서 읽는 성경을 읽는 시간밖에 없었지, 정작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하여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묵상한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총신대학교 이전에는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총신대학교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니 친구들이 저한테 아침마다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먹었어? 어떤 말씀 먹었어? 이 질문을 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먹었어? 성경 먹었어?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오늘 큐티 했어?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나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를 새롭게 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들이 묻는 질문은 결국에는 큐티 했어?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만 만족하게 되어지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만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 공부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막 나쁜 사람들 물리치는 영웅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너무 습관에 매여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90일 그 기간에 성경을 읽어야 했던 그 습관처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지금 유스 학생도 굉장히 찔릴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교과서를 열심히 들여본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책 페이지 수를 많이 넘긴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오르나요?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이들입니다. 성경 전문가라고 말해도요, 이들은 자신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부해서 교만해서 예수님과 토론도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감히. 성경을 읽기만 하니 머리는 커지고 교만해지고 겸손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남은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먹으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요,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읽는 것보단 나을 수 있지만 이왕 읽을 것이라면 우리 이 말씀을 나의 영을 살을 찌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읽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말은요,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면 경건해질 수 없어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면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큐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하면 지금 다들 생각나는 게 가스 스테이션일 수 있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야,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나라라고 가스스테이션 이름까지 큐티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아는 큐티의 의미가 아니죠. 저희가 아는 큐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quiet time입니다. 그런데 가스스테이션의 이름은 quick trip이지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과 여행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진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할 때 성경 본문을 3번에서 5번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요,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기도 해요. 버전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 또 읽어보고요. 그리고 영어도 NIV도 읽어보고 또 우리 킹 제임스 버전도 읽어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분명 오늘 말씀도 이미 저는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4장 전체를 또 여러 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큐티를 할 때에도요, 주어진 말씀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 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지요. 우리 더 이상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근데 어떤 주제입니까? Reading Jesus.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성경 읽기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붙인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음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영화 잠깐 봤지요.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옷장을 다 정리하고 그곳을 기도실로 바꾸었는데 그곳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보시면 워룸에는 성경책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 안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말씀으로 채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결론은 행함으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신다면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목하라고 해서 아침마다 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요. 만약 그 말씀에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내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씀은요, 처음부터 정하셔서 마태복음이나 신약성경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금 제가 가야 할 길, 무엇을 결정해야 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멍 때리기 대회예요. 멍 때리는 대회가 뭐냐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뇌를 쉬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 시간에 여러분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 멍 때리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휴식이 기억력과 공부를 할 때에도 다 머리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되냐면 20배 정도. 그래서 때로는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 멍 때리기를 보면서 큐티하고 좀 흥미롭게 접근을 좀 해봤어요.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둘 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적인 휴식을 갖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 갖는 시간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큐티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갖는 것이고요, 멍 때리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바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하는 것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셔서 잠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도 뇌에 굉장히 큰 건강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네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암송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어라. 히브리어로 이 묵상하라는 말은요,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읊조리다.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뜻과 의미를 음미해라. 사실 전문가도 이야기하기를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더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소리내서 읽어라. 또 다른 의미는요,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동물이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영적인 싸움에 무기를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가, 이 뜻엔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내 삶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다 형통하리라.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매일 예배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요, 큐티를 꼭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예배도 드리지만 큐티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요, 큐티를 하지 않고 설교를 위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건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 제 건강을 위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너무 바쁘다 보니 빨리 설교 준비해야지,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 1년을 그랬지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묵상할 수 있는 건 차 안에서 일하면서 그 말씀을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 외에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설교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꼭 실수하는 것이 설교를 위해 성경 묵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붙들 분은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자에게도 주시는 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너무 바쁜 가운데 이 모든 거 다 하기 어려워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작도 해보지 않고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옛날에 봤던 사진 생각나가지고
준비했는데요. 한번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집에 전기가 나가도요, 밖에 나가서 가로등 밑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장도요.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필리핀에 사는 아이인데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어두워지면 공부를 못 한대요. 밖에 나가서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체육관 사진 보여드립니다. 자기들이 운동기구 만들었어요. 그 다음 장이요. 돌을 껴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 오늘 예배 못해, 오늘 분위기가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배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편집을 했는데, 이 영상은요, 저희들이 IT에 갔을 때 그 아카에 지역이라는, 그곳은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는 굉장히 외진 곳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한 영상을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지금 이곳은 IT의 외부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프랑크푸르트라고 수도권입니다. 캐피탈이에요. IT 캐피탈. 저희가 간 곳은 수도권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네, 헤이리 지역은 적도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한 저 건물은 저희가 지은 곳인데 팬도 없고 뭐 에어컨도 당연히 없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찜질방 그 어떤 곳보다 더 더워요. 저기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악기도 없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됐든 예배하지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무 바빠서요. 나 너무 힘들어서요. 나 너무 지쳐서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기 원하면 먼저 말씀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만 듣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 우리 이제 여러 설교들 말씀들 다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신앙은 못 자랍니까? 왜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왜 교회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그렇게 우리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내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자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송이 같은지요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맛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먹는 것도 결국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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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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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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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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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를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 왕의 왕 예수께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일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 왕의 왕 예수께 왕의 왕 엎드려 경배 엎드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손들고 경배 손들고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제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듣기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읽기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새로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부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도 이제 보물로 받기 원합니다. 보화로 받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주여로 묵상하여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걱정과 근심, 염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짐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먹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이 온 땅에,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녀들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받은 사랑 감사하여 주님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진 손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재정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증거할 때에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서 있는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